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2장 말씀. 지난 시간에 우리 26절까지 했고 27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개와 스가랴는 성전을 짓는 책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느헤미야 이후입니까? 이전입니까? 학개와 스가랴. 성경 뒤에 있어서 우리 계속 이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전이죠. 이전. 성전이 먼저 만들어지고 성전은 직사각형이죠. 그죠? 그래서 이 절반을 나누어서 여기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여기가 성소고요. 그죠? 그래서 이 지성소 정사각형, 그러니까 뭐 가로 세로 높이가 전부 다 일정하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죠. 주님이 계신 곳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먼저 지어지고 요게 516년도 BC 516년도에 지어졌다 했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 에스라라는 사람이 와서 이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일들이 458년도에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너네 왔다 갔다 하는 너네가 정결하지 않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방 여인들을 끊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했던 시간이 458년도였습니다. 근데 여전히 에스라가 와가지고 그렇게 개혁 운동을 하는데도 여전히 죄악이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는 얘기예요. 있더라. 그죠? 왜 그렇습니까? 성벽이 세워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은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임재가 있으면 음성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여전히 성벽이 없으면 죄에 노출되어집니다. 그죠? 계속해서 우리의 약함이 노출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있고 그와 반면에 사단의 음성도 같이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완전해지려면 성벽이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등장하면 444년도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등장해요. 에스라. 이때는 스룹바벨이겠죠.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학개 나타나고, 그죠?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스가랴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516년도에 완성된 성전, 그리고 이 성전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드나드는 사람이 중요하다. 에스라. 그래, 이 드나드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유혹을 받고 있으니 그에 나타나는 성벽이 세워져야 된다는 어떤 강력한 어떤 감동을 받은, 그죠? 느헤미야.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 성이라는 성이 완성되어 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와 그러면 바벨론 포로에서 세상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냥 예루살렘 성이 지어졌구나 박수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똑같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그런데 죄에 노출되어지더라. 계속해서 넘어지고 의인이 7번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유는 노출된 마음의 성벽이 세워지지 않아서 그렇다. 마음의 성벽을 세워야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알리야 하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언약 백성들의 마음이 온전히 세워지고 준비되면 그때 누가 오신다고요? 이 성의 주인이신 큰 임금의 도성의 임금이신 예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지면.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지금 왜 안 오십니까? 마라나타 아무리 외쳐도 안 오시는 이유 뭡니까? 준비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준비되지 않아서. 누가요? 유대인이요? 우리가요. 우리가.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이 아직까지 예수님의 재림에 합당하지 않은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재림이 앞당겨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나의 마음이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세 성도를 사는 성도들의 사명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밭을 준비하여야 하겠다. 여러분이 준비되면 주님이 오십니다. 아멘. 예,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면 주님 오신다. 이거예요. 이거. 그렇죠? 물론 알리야도 해야 되고, 물론 복음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마음의 도성을 준비하십시다, 여러분. 마음의 도성을 준비한다는 이 개념,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 정, 의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정의는 혼이라고 했고, 혼의 영역에 영적 지식, 육적 지식이 같이 들어간다. 지식, 영적 감정, 육적 감정이 들어간다. 그죠? 의지, 이렇게 지식, 감정, 의지가 계속해서 영으로 채워지느냐, 육으로 채워지느냐가 여기에서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갖고 나가시는 게 우리의 숙제라고요. 숙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식,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감정,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지로 여러분의 혼을 계속해서 갖고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완전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럼 관리하냐? 눈과 귀라고 했습니다. 눈과 귀. 모든 영적인 입력 기관은 눈과 귀예요. 육적인 양식은 뭘로 먹습니까? 귀로 먹습니까? 귀로 막 씹어요. 입으로 먹지 않습니까? 입으로. 육적인 양식은 입으로 먹고 영적인 양식은 눈과 귀로 먹습니다, 여러분. 눈과 귀로. 그렇죠? 그러니 영적인 어두운 시간 가운데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게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눈과 귀가 하늘을 향해서 열려 있으셔야 하겠다. 저 세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눈과 귀를 노출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혼은 육적인 상태가 되어집니다. 다시요. 여러분, 그래서 영육혼이라고 할 때에 혼은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영에게 속할 수도 있고 육에게 속할 수도 있는, 그래서 이 삼불설이 굉장히 희한한 것이 혼을 어디다 두느냐. 우리 담임 목사님은 혼을 어디다 둬요? 육으로 둡니다. 육. 그죠? 그래서 영혼과 육체로 구별하지 않고 혼을 육으로 두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치 중립적으로 둡니다. 이해가 되세요? 혼이라는 이 개념 자체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께로 붙어 있을 때는 이것이 영적인 것이 되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눈과 귀가 세상적으로 갔을 때 이건 육적인 것이 된다고요. 지식이 다 육체로 채워지고 감정이 다 육체로 채워지고 의지가 다 육체로 채워지고 이건 육의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혼이 지정의가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의 눈과 귀가 하나님 것들로 채워지면 이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처럼 되고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처럼 되고 이렇게 되어져요. 내 마음에 예루살렘 도성이 세워지면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혼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다. 때로는 육체였다가 때로는 영적인 것이었다. 이렇게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눈과 귀의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다. 아멘이시죠? 이것이 느헤미야 50일 성벽 재건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의 도성을 잘 세워 나가셔야 한다 하는 얘기. 그리고 50일 만에 성벽이 세워지고, 근데 성벽이 세워진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여러 지역으로 다 흩어져 버립니다.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너무 충격적이라 가지고 느헤미야가 잠시 우리 다시 한번 예배하면서 우리 마음을 다시 일으킵시다 하고 막 예배하기 시작하고, 우리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 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을 사람들을 손 하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남겠다고 결정을 했고요. 그죠? 여기에 다 수용할 수 없어서 요 주변에 마을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변 마을. 그게 오늘 여기 27절부터 나타나는 어떤 이 27절부터 제가 43절까지는 성벽 낙성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21절부터 26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회복에 대한 얘기, 여기 27절부터 43절까지는 성전과 성벽의 회복에 대한 얘기, 그죠? 성벽 낙성식 완성된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44절부터 47절까지는 11조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구조를 제가 그렇게 짜놨죠. 그러면서 성벽 낙성식을 할 때에 그 사방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여기 2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사방에 들과 이렇게 돼 있죠. 이 들은 싸대입니다. 싸대.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다 아니다?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다. 광야 같은 곳. 그러니 그 당시에 자 예루살렘 성에 머물 사람 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었고, 요 주변에 있는 들에 흩어져서 텐트 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하고 조금 시간이 지난 시점에 우리 이 성벽
다 만들어진 걸 우리 축하합시다 하고 모입시다 했더니 그 들에서 텐트 치고 뭐 잠시 임시거처럼 머물렀던 사람들이 왔더라. 그 주변에 느도바, 벳 길갈, 게바, 아스마웻 이게 다 들입니다. 들. 그러니 본래 있었던 도시가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도시는 어떤 도시냐? 자, 머물 사람 손 들고 요 예루살렘에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만들어진 위성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도시도 아니죠. 들입니다. 들. 그냥 평지가 있으면 거기 대충 이렇게 예초해 가지고 거기다 텐트를 임시로 쳐놨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낙성식 하겠다니까 다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온다. 축제죠. 그러니 예전 예루살렘을 생각해 보십시오. 스룹바벨 당시에, 에스라 당시에 성전 주변에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임재 주변에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무시하고 등한시대고 이걸 이제 그 구약적 표현으로는 하나님 홀로 남겨지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아자브라는 단어. 하나님 홀로 있는 상태에서 지금 상태를 보십시오. 주변에 무슨 도시도 아니에요. 들과 들 사이에 막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서 어떤 일이 있을까가 계속 사모가 되어지는 분위기인 거예요. 바뀌었죠. 부흥입니다. 부흥. 하나님의 임재 주변에 사람이 막 복작 하는 겁니다. 요즘 교회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뭐 생명수 교회야 주변에 막 땅값을 올리는 주요 이유가 됩니다. 그죠? 근데 다른 교회들 가보면 지금 막 코로나 팬데믹이다 뭐다 교회에 사람이 없어요. 그죠? 사람이 없다니까요. 다 옛날 느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어떤 영광에는 크게 관심이 없고 요새는 이제 막 부동산이다 주식이다 이 컨퍼런스나 세미나 딱 열면요 사람이 팬데믹 시대에 사람이 넘쳐난다니까요. 이게 이 아파트 분양권 한다 해보십시오 여러분. 팬데믹이고 뭐고 어디 있습니까? 그죠? 다 줄 수 있더만. 그죠? 신세계 백화점 박 터지죠. 박 터지더라니까요. 박 터진다. 그죠? 하나님의 임재 장소, 하나님은 홀로 내버려져 있고 다른 곳에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세겜, 헤브론 이런 어떤 위성 이 예루살렘 사람이 살 동네가 아니라니까요. 막 이 강이 흐르고 그죠? 사람이 정말 살기 좋은 도시들에는 자연스럽게 가더라. 그죠? 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들인데 싸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 사람들이 거기 텐트 치면서 뭐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곳에서 어떤 일이 있을까? 저 임재의 장소에서 저 말씀의 장소에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고 집중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되는 집안의 모습입니다. 되는 집안. 되는 교회의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 생명수 교회 이럴 때가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잖아요. 그죠? 와 오늘은 교회 무슨 일이 있을까? 그죠? 지금은요. 모르겠나? 예. 말씀 사경에 한다면 사모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저는 막 사모가 돼요. 야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고 그죠? 예전에 막 저희가 공휴일 때마다 집회를 잡아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한 해 동안에 공휴일에 무슨 이번에는 성막 이번에 다 푼다. 그죠? 했던 때가 있었다. 근데 그때는 하나둘 시간이 그죠? 무슨 내가 저기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이 안 들었다니까요. 와,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실까? 그죠? 뭔가 일이 일어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 마음 여전하십니까? 아멘. 그죠? 이 말씀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사모함으로 나오셨나요? 아멘이시죠? 아멘 강요병입니다. 그죠? 되는 집안의 모습이라니까요. 되는 집안이에요. 그죠? 여러분 가만 예전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년 축복 성회 해가지고 막 어디입니까? 저기 무슨 기도원, 뭐
이런 데 여러분 다녔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그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라니까요. 그죠? 저기 어디 그죠? 신세계 백화점 이런 데 막 갈망하며 달려가는 안 되는 집안의 모습입니다. 안 되는 집안. 그죠?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의 말씀의 장소, 그것을 바라보면서 야, 저곳에 어떤 일이 있을까? 어떤 세일이 있을까? 어떤 바라보는 거야. 아멘. 여러분의 갈망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의 갈망. 여기 2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면 하누카입니다. 하누카. 그래서 이 하나크 하면은 보수하다 내지는 세우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성벽이 완성되었다, 성벽이 깨끗해졌다, 성벽이 완전해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도성에 하누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누카 지역에 제가 막 얘기하면서 성전을 청소하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돼지피로 그 당시에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완전히 성전을 돼지피로 채워놨습니다. 돼지 기름, 돼지 피, 그것들로 다 더럽혀져 있던 것을 그 마카비 형제들이 다 청소하고 새롭게 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하누카예요. 하누카. 그죠? 그런 여기 하누카 절기에는 내지는 여기 지금 성전 성벽 낙성식에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의미, 우리의 마음에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누카라는 이 단어 안에. 이것을 기뻐하기 위해서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바카시 찾았습니다. 그죠? 찾았어요. 집요하게 찾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숨어 있는 모든 레위인들을 다 찾아서 너희 올라와라 했던 거예요. 그죠?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함이 할 때 이 레위인들은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손을 하늘에, 토다라는 단어, 그래서 손을 하늘에 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이 성전 앞에서 손을 하늘을 향해 드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이 이겼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니 24시간 동안 돌아가면서 손을 드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땅을 숨쉬며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손은 하늘에 닿았습니다 하고 하늘과 땅을 연결한 사람이 존재할 때 언약 백성들 가운데 승리와 영광이 주어진다 하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이 존재할 때에 언약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에 예배자들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죠? 끊임없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 필요하다고요. 토다. 그 사람들을 찾았다니까요. 너 예배자, 너 예배자, 너 예배자 와라. 와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쉬르 노래합니다. 노래해요. 그죠? 재금을 칩니다. 하체레트. 그래서 심벌 계속 때리는. 그죠? 드럼. 비파하면 네벨이고 기타입니다. 그래서 이 가죽으로 둥근 통을 만들어서 그 가운데를 비워서 울림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네벨, 비파. 수금은 통이 없죠. 그냥 줄만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 피아노도 수금 계열이죠. 줄만 이 피아노 뚜껑 열어보면 줄이 쫙 다 있는데 그거를 튕기는 겁니다. 튕기는 거. 그러니까 다윗의 뭐 하프 이런 거는 줄만 있는 거. 요게 그 수금입니다. 수금. 그죠? 킨노르라는 단어. 그래서 온갖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하는 일들이 성벽 낙성식에 있더라 하는 거예요.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근데 28절에 보니까 온갖 마을에서 레위 사람들이 모여들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도바 하면 베들레헴 근처입니다. 베들레헴 근처. 그 다음 여기 벳 길갈, 그 다음 게바, 아스마웻, 신규 위성도시라 할 수 있는데 다 예루살렘 주변 8km 근방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하철이 한 2km 정도잖아요. 지하철 한 정거장이. 그죠? 그러면 둘, 셋, 넷 하면 한 온천장 정도 거리. 여기가 만약에 예루살렘이면 이런 도시들은 다 8km 근방이니까 한 온천장,
그 다음에 저기 위에 두구동 요런 데 다 흩어져서 지금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요 공간 개념을 딱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아, 이 사람들이 성전을 사모하기 위해서 머물렀던 장소 어디냐? 그래, 교회 주변이라고 얘기할 때에 허용되는 범위 요 근처에는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온천장, 두구동 요로 8km 근방 안에는 들어있어야 그래도 아, 내가 성전을 사모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까지 인정. 그 넘어갔다 하면은 이거는 약간 불려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8km까지 인정해드린다. 예, 그런 거고. 왜 그러냐? 여러분 인생에 아무 일이 없으면 기도를 잘 안 하시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 터지잖아요. 그럼 새벽 기도가 막 갈망이 됩니다. 그럼 만 정관 산다. 그럼 새벽 기도 여러분 여기에 오겠습니까? 여기까지. 안 그럴걸요.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뭐 기도 안 하셔도 되고, 그죠?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어. 근데 우리 인생 급할 때 있다니까요. 그럴 때 집 가까운 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집 가까울 때. 야, 막 급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집에서 기도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잘 안 됩디다. 저희 집에는 기도실을 만들어 놨어요. 아예 한 평짜리 기도실을. 거기 막 꾸미고 막 예루살렘 성벽 붙이고 다 해놨어요. 근데 거기 잘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거 잘 그 소파에 앉아서 기도하지. 그죠? 무릎 꿇고 기도가 잘 안 되더라니까요. 안 돼요. 거기 지금 다 창고로 채워지고 물건이 계속 쌓이더만. 그죠? 잘 안 되더라니까요. 기도 잘 되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입니까? 교회. 기도가 잘 되더라니까요, 여기. 귀에서 이어폰 꽂고 듣는 똑같은 음악인데 귀에서 꽂고 들을 때하고 여기서 들을 때하고 다르더라니까요. 막 눈물이 절절 나요, 여기는. 그죠? 희한합니다. 희한해요. 막 가슴을 쳐요, 막. 교회 가까이 오십시오. 예. 여러분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크게 이 교회 가까이 있는 것이 은혜인 줄 잘 모르는데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으면요, 교회 가까운 게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그죠? 가까이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가까이. 온천장, 두구동, 철마, 뭐네, 철마. 그죠? 요 가까이. 그죠? 왜? 이 사람들에게 갈망이 있었다니까요. 야, 저곳에 어떤 일이 있을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는 갈망 때문에 8km 근방으로 들어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29절에 보니까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노래하는 자들은 왜냐하면이라는 키라는 단어가 적혀 있거든요. 여기 모여들었으니 왜냐하면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을 위하여. 이 도시들의 목적은 예배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예배하고 싶어서 자기들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을 위하여라는 이 단어가 육적으로 쓰이면 야, 저기 막 아파트 신축 저런 데를 가야죠. 자기들을 위하여 하면. 그죠? 땅값 올라가는데. 내지는 신축 아파트 막 좋은데. 근데 여기서 이 자기들을 위하여는 예배에 용이하기 위하여 이겁니다. 이게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단어인데 이게 영적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육적으로 해석이 되어 이 완전히 다른 단어가 되어지면 레햄이라는 단어. 그죠? 르햄이라는 단어. 그래서 이 르 하면 for, 그죠? 뭐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고, 캠 하면은 them이죠, them.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 가까이 오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당신 오셔야 된다는 얘기다. 오셔야 된다는 얘기다. 여러분을 위하여. 그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다시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큰 차이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임재 가까이, 말씀 가까이, 그 갈망입니다, 갈망. 그죠? 오시라. 여기 30절에 보니까
그것이 이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였고요. 30절에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할 때 이 정결에는 타헤르, 타호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사람의 타호르가 있고요. 그다음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에 타호르가 있다 하는 겁니다. 집에 타호르가 있습니다. 그죠? 건물에 타호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타호르가 있고 건물에 타호르가 있어요. 이 타호르는 정결케 하다,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사람의 타호르가 있습니다. 그죠? 그 타호르는 뭐 속죄 제사를 먼저 드린다거나, 그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속죄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되는 게 타호르예요. 그죠? 그다음 금식한다거나, 그죠?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야곱이 우리 다시 베델로 나아가자 할 때에 타호르를 합니다. 타호르를 금식하고요, 속죄 제사를 드리고요, 몸에 있는 모든 장식품을 다 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타호를 하면서 베델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요. 구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아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작업이 있다고요. 작업이. 그죠? 출애굽 19장에 보면 그 남성 같은 경우에는 여성과의 성관계를 멈춥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이전에 타호르로서 구별된 시간으로서 들어간다는 개념이에요. 그죠? 목욕합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다 씻습니다, 여러분. 그죠? 제사장의 타호르가 있죠. 제사장은 아예 머리를 다 밀어버립니다. 눈썹까지 다 밀어버려요. 그러니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은 다 새롭게 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눈썹 안 나면 어떡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거 그래야죠. 뭐 하여튼 타호르가 있다. 타호르가. 그러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는 예전의 모든 것들은 다 청산하고 새롭게 들어간다는 개념입니다. 새롭게 들어간다. 타호르. 여기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예전의 모든 습관, 예전의 모든 어떤 사고, 생활 방식,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한다는 개념입니다. 새롭게 한다. 그다음 옷을 바꿔 입죠. 새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은 새 옷 사는 거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7만 원, 8만 원면 새로 사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겉옷을 바꾼다는 것은 삶을 바꾼다는 겁니다. 삶을. 이게 옷이 잘 없어요. 일단 없고, 요걸 새롭게 새 옷을 입는다는 건 삶을 완전히 교체한다는 의미입니다. 삶을. 여러분 성형 수술 잘 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그 느낌이라고요. 아예 내 이전의 얼굴 말고 새로운 얼굴로 이제 살겠다고 이걸 확 뜯어 고치는 개념이라고요. 그러면 얼굴이 바뀌고 이름이 바뀌면 여러분 이 사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겁니다. 이게 옷을 바꾼다는 개념이에요. 새것 된다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정결 규례가 있다. 새것 된다는 개념이고요.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케 한다. 건물의 타호르가 있습니다. 건물의 타호르는 어떻게 하냐면 새 피를 우슬초하고 백향목, 그 다음에 그 홍색 실을 붉은 실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엮어가지고 새의 피를 적셔서 그 건물에 뿌립니다. 그렇게 하면 새 건물이라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피로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성전 낙성식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벽을 새로 지었어요. 그런데 이건 중수한 곳이 있고 보수한 곳이 있고 새로 지은 곳이 있다죠. 그러니 예전에 성벽이 있었던 장소는 보수한 겁니다. 예전 것. 근데 새 피를 가지고 뿌리는 겁니다. 뿌리는 거. 새것 되었다. 새것 되었다. 새것 되었다 하는 거예요. 새것 되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예루살렘이 세워졌다고 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이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새것되게 하고, 그다음 예전에 있었던 이 마음의 도성, 물론 보수된 곳도 있고, 그죠? 본래 있었던 장소도 있었겠지만 피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 이 작업입니다. 이 작업. 하셔야 돼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죠?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지식, 모든 영역에 이전 것은 지나갔다, 다 새 것이 되었다, 예수의 피로 새 것 되었다, 새 것 되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성전 성벽 낙성식의 의미예요. 요걸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하겠다. 그게 31절부터 37절까지는 성벽의 왼쪽으로 돌아가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38절부터 43절까지는 성벽의 오른쪽으로 가는 무리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이고 요즘 성벽은 요쯤입니다. 요쯤. 요렇게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요렇게 성벽이 있는 거고 요 밑에가 다윗성이에요. 다윗성. 그러니까 옛날 성벽은 요렇게 되어 있다고요. 여기까지 성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성벽은 이쪽으로 딱 잘라버렸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가가지고 요거 찾으려면 쉽지는 않다. 쉽지는 않다. 여기에 성전이 요렇게 동쪽을 향해서 있는 겁니다. 여기 지성소고, 그죠? 동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죠? 동문이 지금 막혀 있죠. 이거 지금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야 이 문이 열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여기에 그 공동묘지가 쭉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에 여기서 다 일어날 거라는 어떤 믿음에 의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여기가 무덤 한 2평짜리가 한 12억 정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다 무덤을 사서 나 부활체를 있겠다 이러고 앉아 있는. 근데 요한계시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다. 그죠? 천년왕국을 누가 들어가냐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순교하는 자들만 일어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순교한 사람들만 여기 묻으면 여기 아마 일어날 걸요. 그래서 근데 순교한 사람들이 많지 않죠. 내 순교하고 싶다고 순교합니까, 여러분? 아니거든요. 주님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하튼 그렇다. 여하튼 그렇다. 자, 그 초두에 얘기하면서 두 망대가 있습니다. 두 망대. 한메아 망대 맞습니까? 그다음 하나넬 망대.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망대. 이거 하나님 지키시는 거고 한메아 하면은 숫자 100이라고 했죠. 100명이 위에 올라가서 파수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올라가야 되는 어떤 책임과 하나님이 지키시는 책임 두 가지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벽을 지킬 때. 그죠? 사람이 중보해야 된다. 100명이. 100은 충만의 수. 그죠? 10. 그죠? 충만의 수입니다. 충만의 수. 충만한 사람의 중보자들이 있어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요 개념이에요. 요 옆에 양문이 있습니다. 양문. 기억나십니까? 양문. 예배의 문이라고 했죠. 양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그래서 속죄를 이제 감당할 만한 양들이 왔다 갔다 하는 예배의 문. 예수께 십자가로 죄를 옮기는 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이죠. 우리의 마음의 도성의 첫 삽을 여기서 뜬다고요. 여기서. 그죠? 양문을 망대가 지킨다. 요 옆에 어문이 있습니다. 어문. 그래서 우리의 예루살렘 도성이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서 이거 지켜지면 임재와 어떤 지킴이 있으면 어문 고기가 들어온다니. 그죠? 추수입니다. 추수. 그죠? 물고기. 서쪽에 지중해 쪽에서 들어오는 모든 어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있지 않습니까? 그거 고기를 낚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그죠? 추수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 이게 지켜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북쪽에서 싸움이 가장 치열합니다. 예루살렘 성 동서남북 중에 북쪽만 전쟁이 있어요. 북쪽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어떤 음부의 어떤 그 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원과 멸망이 결정되어진다고요. 예배와 추수, 망대,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여기에서 치러집니다. 여기에서. 그죠? 여기 옛문이 있습니다. 옛문. 그래서 어떤 그 유업의 문이라고 했고, 요것만 딱 남겨놨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그 조상의 어떤 유업이나 어떤 영광들을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 여기 나중에 나타나는데 넓은 성벽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여기 좀 두껍나 봐요. 그래서 요 위에 무슨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두꺼운 성벽이 이렇게 있고, 그죠? 에브라임 문이 여기에, 문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 그죠? 그래서 뭐 이방인 축계로 막 돌아오는 일들이 북쪽과 서쪽으로 이렇게 이어진다 하는 개념. 그러고 풀무망대가 여기 있습니다. 풀무망대. 오늘 읽을 성경에서는 풀무망대를 뭐라고 했냐면 38절에 보면 화덕망대라고 기록해요. 화덕망대. 그러니까 여기 화덕이 있었다는 겁니다. 화덕. 빵을 구웠겠죠? 떡을 구웠겠습니다. 이 당시에. 그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먹을 만한 음식을 장만하는 곳이 여기, 거기에 지키는 사람들이 존재하더라 하는 얘기인 겁니다. 북쪽과 서쪽은, 그죠? 강력한 영적 전쟁이 있으면서 추수가 있는 곳, 뭐 이런 개념을 가진다 하는 거예요. 그죠? 복음의 서진 운동 이렇게 얘기할 때에 우리는 북쪽과 서쪽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한반도에서.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영적 전쟁이 있고 추수가 있고, 영적 전쟁이 있고 추수가 있고, 이게 계속해서 쭉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계속해서 북쪽과 서쪽을 향해 전진하더라. 이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마리아, 그지?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이르러 가는 과정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렇게 풀무망대 바로 옆에 골짜기의 문, 골짜기 문이 있습니다. 골짜기 문.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도성이라고 얘기를 할 때 여기는 가장 험한 곳, 내지는 험한 산과 골짜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아요. 이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추수가 있고 영광이 있고 이렇게 하다가 골짜기도 지나가는 겁니다. 골짜기도. 그죠? 요때 가장 힘든 시간 이렇게 표현하는. 그리고 요 밑에 이 사람의 어떤 장기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이게. 요 밑에 분문이라고 제일 끝에 있습니다. 분문. 분문이라면 똥문이 똥문. 그죠? 그래서 배설물을 잘 배출해야 된다는 개념. 그죠? 그래서 요 문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시가 썩겠죠. 온 도시 전체가 다 쓰레기 더미가 되어 있을 겁니다. 분문이 잘 세워져야 우리의 마음의 도성에, 그죠? 교만, 음란,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야 가능한 얘기. 맞아요. 요 옆에 뭐 샘문 있죠, 샘문. 샘문. 말씀의 샘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쓰레기가 잘 해결되어지고 말씀으로 채워지는 시간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샘 때문에 담임 목사님 늘 표현할 때 이제 기온샘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윗샘과 아랫샘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이거 없으면 망해요. 망해요. 그런 히스기야가 터널을 뚫어가지고 이 성 안으로 이 샘물을 계속 공급하려고 시도를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죠. 성경에서 샘 말씀입니다. 말씀의 샘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공급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한다. 그다음 수문이 있습니다. 워터게이트죠. 수문. 저희 출판사 이름을 바꿨습니다. 수문광장. 원래 생명수 출판사. 촌스럽다. 그래서 수문광장에서 여기 수문광장에서 에스라가 말씀 강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 또 에스라적 어떤 개념이 있기 때문에 또 수문하면 또 워터게이트, 생명수 교회가 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책을 많이 이용하시라. 무슨 얘기하고 있나? 워터게이트. 그래서 이 수문이 있다. 요건요, 수문은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물을 공급하는 개념입니다. 나만 말씀의 꼴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공급하고, 그죠? 계속해서 흘리고 나누고 끼치는 겁니다. 이게 수문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죠? 그러고 여기 마문 있죠. 마문. 말들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동쪽이죠. 그죠? 동쪽. 마문이 있고. 이건 이제 말씀이 충만하게 준비되어진 상태에서 이제 영적 전쟁으로 나가겠다고 결정하는, 말은 어떤 군사용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 감당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는 문입니다. 그죠? 마문이 온전히 세워지면 나라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 나라에. 온 열방을 향해서 막 전진합니다. 마문이 세워지면. 당시에도. 그죠? 그다음에 여기 동문 있고요. 동문은 왕의 문입니다. 왕들만 지나다니는 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통치, 권세, 뭐 요런 것을 의미하는. 그래서 쭉 보시면 골짜기를 지나서 샘과 수문을 통해서 말씀으로 사람이 회복되어진다. 회복되어지면 이 영적 전쟁의 준비의 상태다. 권세가 주어진다. 이런 개념을 가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고 여기 맨 마지막에 함미갓문이라고, 하미카프 하면은 그 뭡니까? 정원을 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군대에서 뭡니까? 점호하다. 그죠? 점호를 의미해요. 점호. 그러니 지금 준비가 됐는가 안 됐는가? 우리는 지금 나갈 준비가 됐는가 안 됐는가? 몇 명인가? 이런 것들이 딱 세워지는 문.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이제 출정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개념이에요. 요 문의 어떤 흐름이, 야, 우리 인생이네 이거. 우리 인생이네. 이게 아가서의 흐름하고 똑같습니다. 아가서도 너 내 것이다. 그죠? 회복되어진 다음에, 그죠? 와, 나 너무 좋아요 하다가 꼴짝이, 너 나 같이 가자. 안 갈래요. 꼴짝이 들어가죠. 그죠? 신랑 어디 있어요? 하다가 쓰레기 비우고 난 다음에, 아, 나 이제 주님과 함께 갈래요. 쓰레기 비웠죠?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채워지는 겁니다. 그죠? 주님 너무 달콤해요 하다가 여기서 이제 나 이제 주님과 함께 가겠어요. 작은 유양의 산으로 올라가겠어요. 저는 이제 준비가 됐어요. 옛날에는 이 신부의 가마가 나타나요. 신랑의 가마가 막 나타났었는데, 나중에는 이 신부가 그 가마 위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나 영적 전쟁 준비됐어요 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 다른 신부들 찾으러 가는 얘기죠.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이러하다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상태에 하나님 부르셔서, 그죠? 양의 문을 지나게 하시고, 그죠? 풍성한 하나님의 꼴을 먹게 하시고, 그죠? 추수되게 하시고. 근데 이 임재와 영광 안에서 조금 멀어졌을 때 골짜기에 들어가서 거기에서도 하나님 채우심을 경험하고, 그죠? 말씀의 꼴을 지나 영적 전쟁의 단계, 또 영혼 구원의 단계로 다시 나아가게 하시는, 그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정이다. 요거를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정결례, 건물을 정결케 하는 게 여기에서부터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여기 다 모여서 꼴짜기 문이죠. 꼴짜기 문에서 딱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정결케 하자. 아니 여기서 뭐 시작하면 안 되나?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희한하게 골짜기에서부터 정결케 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에스라 집단이 하나 있고요. 그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두 진영이에요. 마하나임. 그죠? 두 진영이, 한 사람은, 한쪽 진영은 서쪽으로, 한쪽 진영은 남쪽과 동쪽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올라가면서 뭐 한다고요? 첫 번째, 노래하고 감사한다고요. 두 번째, 피 뿌린다고요. 피 뿌린다. 이렇게 하면서 이 성읍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 성읍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계속 새것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 사단마귀가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대적이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계속해서 정결규례를 하는 겁니다. 한 바퀴 쭉 돌아서 양문 앞으로, 한 바퀴 쭉 돌아서 양문 앞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 얘기가 여기 지금 31절부터 얘기입니다. 그죠? 나오죠?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해 가게 한다. 요 분문을 향해, 골짜기 문에서 분문을 향해 가게 했다. 그 뒤를 따르는 자 누구다. 이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 36절까지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다 표현할, 그죠? 이시 엘로힘이라는 단어. 그래서 이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본래 아담이라 쓸 수도 있잖아요. 대신에 베니 엘로힘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시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시아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그리고 거기 제일 앞에 학사 에스라가 앞섰다 하는 거고. 그래서 에스라 쪽 진영 밑으로 갔다가 동쪽을 쭉 훑고 올라가더라. 그죠? 샘문을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 여기가 다윗성입니다. 여기 다윗성. 그죠?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군 윗길 동쪽을 향해 수문에 이르고, 그죠? 이르렀다. 그다음 여기 지금 38절에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이쪽으로 행진을 한 겁니다. 이쪽으로.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아까 빵 굽는데 그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옛문, 어문, 하나넬 망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가목문에 이르러 시위대의 뜰 이름, 시위대의 뜰. 그러니 성전 가장 앞입니다. 여기 한메아, 양문 요 지역으로입니다. 요 지역. 여기가 시위대의 뜰이에요. 성전에 들어가기 직전 상태. 시위대의 뜰. 가목문에 멈춤에 이에 여기에서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 앞에 섰고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섰다. 다 모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 그리고 나팔을 잡았어요. 여기 은나팔, 하초체라는 소파르가 아닙니다. 은으로 만든 나팔이에요. 한 50cm 정도 크기로. 음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빠바바바바바바바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빠밤 많아봤자 2개. 음정, 그게 신호입니다. 신호. 모여라, 전쟁이 났다 이런 신호예요. 그래서 이 하초체라를 가지고 계속 나팔을 불기 시작하더라. 42절에 보니까 이 레위인들이 노래하는 자들이 크게 찬송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쉐마, 쉬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쉐마가 그 히필령이라고 그 노래를 듣게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 모든 백성이 나와가지고 다 같이 막 노래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노래하는 사람들만 딱 나와서 특송하는 느낌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특송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특송했다. 그다음 43절에 보니까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할 때 제사가 제바흐란다는 희생 제물을 드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생 제물을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날을 사모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기쁨. 여기 지금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다. 이 얘기는 아빠 내지는 남편과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이스라엘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부녀와 자녀들이 즐거워합니다. 이스라엘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아비와 그 아버지와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어린 아이와 아내, 노인들이 노래합니다. 노래해요. 그런데 막 아이가 우는 소리, 신랑과 신부가 우는 소리, 어르신들이 우는 소리 이런 이 개념은 뒤집어 보면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내와 어린 아이들이 즐거워했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는 개념입니다. 남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르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죠. 하나님 우리의 남편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아버지와 남편이신 하나님을 닮는 책임이 있어요. 남편과 아버지에게는 닮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에게 화가 되냐면 아내와 아이들에게 화가 됩니다. 이 책임이 있어요. 이 책임이. 그죠? 여기 지금 다 아내들만 있어요. 이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있어야 돼요. 아내는 그것을 잘 도와줄 수 있어야죠. 그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닮을 수 있도록 돕는 배필입니다. 그래서 막 사업하는데 옆에서 니는 안 돕나 이게 아니고 그 돕는 배필, 근육을 키워라 막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잘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아내의 역할입니다. 아내의 역할. 그래서 이 아내라는 돕는 배필이라는 요 단어가 네케르라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네케르는 뭡니까? 찌르다. 찌르다. 그래서 옆에서 콕 쑤시는 거예요. 콕 쑤시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 닮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쑤시는 겁니다. 누가요? 돕는 배필이요. 쑤시는 거. 그렇죠?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 막 ADHD다 막 뭐다 막 온갖 막 어려움들이 다 겪고 있는 건 저는 아버지의 문제라고. 아버지의 문제. 가정에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아이들이 그것을 닮습니다. 닮아요. 이게 타고 내려와서 이렇습니다. 지금. 그럼 다시 회복하려면 가정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우리 아이들이 열매를 잘 맺습니다. 맺어요. 그래서 막 무슨 정치인들 나와가지고 막 무슨 범죄율을 낮추겠다, 막 성폭행 뭐 이런 것들을 낮추겠다 아무리 공약을 외쳐보십시오. 가정의 회복이 없으면 그거 안 될 겁니다.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의 순기능이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에서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지만 교회가 바로 서면요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웃기 시작하고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정치인들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건데 교회가 순기능을 하면 가정이 건강해지고요, 아이들이 나오고요. 저 출산율이 최저라면서요 지금. 그죠? 출산 0.72인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안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순기능을 못하기 때문이죠. 교회가. 저희 교회는 셋을 놓고 넷을 놓고 야 거침없습니다. 우리 저는 할 말 없죠. 저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분들 앞에서. 존경받아 마땅할 분들. 저희 교회에 아마 지금 나라에서 상을 줘야 됩니다. 그죠? 괴롭힐 게 아니고. 즐거운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더라. 그죠? 여기서 이제 이방, 그죠? 저 먼 곳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기뻐하는 소리가 들려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고 11조의 회복이 44절부터 47절까지 나타난다. 이 자원함이거든요.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지키게 하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 이 처음 익은 것과 11조는 다 거제물입니다. 그러니 거제물 곧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이렇게 돼 있죠. 거제라는 요 단어가 테루마라는 룸이라는 단어 앞에 테가 붙은 겁니다. 그죠? 룸은 오르다, 올려드리다 하는 개념이에요. 그죠? 그러니 높은 곳에 올려진 신성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높은 곳에 마땅히 올려드릴 것을 거제물로 이마 위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제물을 갖다 드리면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이마 위로 올리고 이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받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시 내려온 것을 제사장의 몫으로 돌립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처음 익은 열매, 그죠?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 우리 인생의 가장 처음으로 거둔 열매, 그죠? 아니면 1년에 가장 처음으로 거둔 열매를 거제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올려드린다. 첫 번째. 두 번째는 10개 중에 하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열매가 10개 있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잡힌 건 따로 두는 거예요. 이거들.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따로 두는 겁니다. 이건 다 누구의 것? 10개 중에 하나는 다 누구의 겁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그렇게 해서 요것 가지고 거제물로 하나님 겁니다 올려드리는 게 거제물입니다. 거제물. 이해가 되시죠? 이거 여러분 가져가면 큰일 납니다. 10개 중에 하나님의 것이다. 이 고백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너에게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내 은혜인 줄 알아라 하고 10의 9를 가져가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9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를 나에게 표현해라는 거예요. 표현해라.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10만 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따로 10개 중에 하나를 따로 이겁니다. 거제. 요제 있죠. 요제는 뭡니까? 옆으로 흔드는 거죠. 옆으로 흔드는 거. 그래서 요제는 제사장의 위임식 때, 그러니까 제사장이 예전의 삶을 이제 거두고 새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이거든요. 요때는 옆으로 흔드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요제는 흔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77절 끝나고 나서 오순절 끝나고 나서 열매를 주 앞에 드릴 때에도 요제로 합니다. 이게 뭡니까? 누룩을 없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요제의 개념은 뭔가 구별의 개념입니다. 구별의 개념.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이전의 삶을 이제 거두고 새 삶을 살겠습니다. 누룩을 거두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거제와 요제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무언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 뭔가 새로운 시즌에 들어간다 할 때는 요제입니다. 요제. 주님, 내 삶을 흔들어서 주님께 구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요제.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되는 것 거제예요. 거제. 이렇게 개념을. 그래서 이 거제물을 다 갖다 바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치는 거예요. 바친다. 그들 45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여기 이 섬기다 할 때 이 샤아르라는 단어인데 지키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지키는 일과 결례의 일, 구별하는 일에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래하는 자 문지기들도 모두 그러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다. 그죠? 왜냐하면 46절에 왜냐하면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흥왕할 때는 뭐가 있었냐면 이스라엘에 노래가 있었다. 노래. 이 쉬르 테힐라라는 단어인데 테힐라는 그 예언적 노래입니다. 예언적 노래. 깊은 엑스터시 상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할렐루야 할 때 그 할랄은 미친 듯이 노래한다 하는 개념이고 막 방방 뛰고 돌고 막 이렇게 하다가 깊은 어떤 엑스터시와 같은 상태, 흥분 상태에서 예언이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그걸 모아놓은 책이 테힐라예요. 다시 얘기하면 충분히 노래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예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테힐라입니다. 그걸 모아놓은 책이 시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시편은 깊은 예배 가운데 나타났던 예언적 선포입니다. 거기에 뭐가 나타나냐면 메시아가 나타나요. 예수님 나타난다고요. 메시아. 이스라엘 흥왕할 때는 이 노래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망할 때는 이 노래가 없어졌어요. 메시아를 기리는 노래가 없어진다고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깊은 심령 가운데 이 예수님을 향한 노래가 날마다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삶을 흥왕케 하는 길입니다. 길이에요. 자기 성향에 맞는 예배자를 여러분 픽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야, 저분 내 마음을 잘 아는 것 같아. 이런 예배자가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 사람을 귀히 여기고, 그죠? 이리 와봐라. 노래 한 곡만 해봐봐. 그래서 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저기 더 크로스나 이런 데는 실제로 이제 기업들이 기업 사장님이 자기의 영을 울리는 예배자들을 섬깁니다. 섬겨요. 그리고 교회에서 사례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직원으로 채용해서 노래하게 만듭니다. 그죠? 그렇다니까요. 노래를 하게 했다. 그죠?
왜냐하면 이 예언적 찬양이 풀어지는 곳에는 영적 안정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안정감이 딱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뭔가 결정되는 모든 어떤 결정들과 이런 부분들이 불안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그 안정감 말입니다. 그렇죠? 안정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 47절 마지막 스룹바벨의 때와 느헤미야의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주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민수기에 나타나는 11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레위인에게, 레위인들은 제사장에게, 제사장들은 아론의 자손에게 계속해서 10의 1을 줌으로써 이들이 밭에 가서 막 농사일을 하지 않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 곁을 지키도록 하는 제도가 11조 제도다. 이렇게 보셔야 하고, 스룹바벨의 때는 이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왜 계속 이 사람들의 얘기를 적어 놓냐면 그 시대를 같이 계속해서 묶어서 설명하려는 에스라 느헤미야의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 바벨론 왕의 이름이 계속 바뀌어요. 예전의 왕의 이름을 계속해서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 516년도 요 기간을 같이 포함하려는 시도를 계속합니다. 계속해. 그래서 우리 열조가 실수했지만은 그들이 우리와 하나입니다라고 계속 하나님과 어떤 그 시위하고 표현하는 개념을 여기에서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여러 과오와 신사참배 이런 것들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묶어서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시도를. 그렇죠? 저들과 우리 하나입니다. 저들의 은혜가 곧 우리의 은혜입니다 하고 계속해서 묶어서 표현을 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보시면은 가장 잘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부흥이 나타났다. 11조를 회복하려는 어떤 자원하는 마음들. 그다음에 성벽을 새롭게 성전을 새롭게 하고 성벽을 새롭게 하는 마음들. 그죠?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이제 우리가 공개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 열정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새롭게 태어났다. 이 새롭게 태어난 교회가 헬라이즘하고 꽝 부딪힙니다. 혼합주의, 종교적, 문화적, 정치적 혼합주의와 꽝 부딪히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른 모든 종교들이 하나다. 그죠? 그리고 인본주의 이런 것들하고 지금 부딪힐 준비를 딱 하고 있는 시점이라 할 수가 있겠다. 우리도 맞아요. 신헬라이즘, 그죠? 바벨론 어떤 강력한 어떤 문화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부딪히려고 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예배와, 그죠? 이 여러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의 마음을 딱 지켜야 되는 거구나 하고 부딪히기 직전이에요. 지금 이 헬라이즘하고, 그죠? 직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셔야 하겠다. 이것이 느헤미야 12장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은혜, 이러한 준비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김성원 대표가 사람들, 특별히 어떤 초신자들이나 일반 크리스천들한테 독려하는 부분이 꼭 1시간 이상의 설교를 들으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생명수 교회는 1시간 이상 듣는 설교가 그냥 일상 설교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생소한 개념이에요. 수련회 때나, 그죠? 1년에 한두 번 정도 수련회 때나 1시간 이상 말씀을 듣지. 근데 앞으로 오는 세대에 1시간 이상 설교하는 분들의 설교를 듣지 않으면 큰일 날 거다는 얘기를 제가 좀 보면서 감사하네 이런 생각들 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오는 세대는요 우리의 눈가기가 잠식될 수밖에 없는 세대예요. 무슨 메타버스다 뭐다 하는 우리의 눈과 귀를 완전히 그 바벨론으로 딱 채워놓는 시간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는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겠는가? 그죠? 알렉산더, 에피파네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칼을 들이밀며 제우스 숭배하라 하고, 그리고 이 돼지 피로 한번 저 제사를 드려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무슨 얘기? 혼합주의죠. 예배는 드리되 돼지 피로 드려, 이 얘기 아닙니까? 다 섞여서 저 세상적인 것들로 예배 한번 해봐 하는 그 도전 앞에 누가 이 순수한 신앙을 지킬 수가 있겠냐고요. 그건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지키는 자, 그 마음에 임재가 있는 자, 그 마음에 말씀의 기준이 있는 자, 그 자는 그 모든 헬레니즘 앞에서 뚫고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그 자리에 서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이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교회, 그러한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눈가기가 하나님께 온전히 향함으로 하나님, 이 모든 헬레니즘, 바벨로니즘, 한 저 세상의 그런 문화와 어떤 이 종교 통합주의와 이 모든 것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 우리 되도록, 승리하는 우리 되도록 주여 역사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내 마음의 도성을 하나님 거룩하게 세워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받으시고 주님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옵소서.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